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큐티하는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날마다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하는 마태복음은 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칭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 왕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천국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별칭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통 하나님의 나라 윤리 또는 왕의 교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제들은 같은 의미이며 단지 그 초점이 다를 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성격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왕의 교훈들이라는 표제는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목이든 간에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 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내는 영적, 도덕적 원리들을 제시하셨어요. 이제 6장에서는 그 원리들을 신앙과 삶에 적용시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마음입니다. 네, 외식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참된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2세기 유대인들처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중요한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속죄의 날에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근심과 괴로움이 닥칠 때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금식할 때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먼지와 죄를 뒤집어 써서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은 경건 훈련 중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힘들죠.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행위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인정과 존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책망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외식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소유할 때 외식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할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전혀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화를 표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산산수훈의 교훈을 처음 하실 때 복 있는 사람들아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포,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할 첫 번째 성품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금식을 행하거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의해야 할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좀은 옷을 망가뜨리는 해충을 말해요. 동록은 원래 먹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를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건축된 대부분의 집들은 진 흙벽이나 흙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습대로 자신의 그런 귀중품들을 집 안에 땅속에 묻어서 보관했습니다. 벽이 진흙이나 흙벽돌이기 때문에 도둑들은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훔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흙으로 된 그 벽을 몰래 구멍을 뚫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땅속에 묻힌 귀중품, 그 보물들을 파서 도적질해 갔던 것이죠. 이는 곧 우리가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 또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보물은 재물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 그 가치관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보물은, 재물은 우리 마음을 훔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유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된 피해자를 버리고 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피해자를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인데도 그 피해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갚는다라고 말하죠. 이 비유 후에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물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팔복선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또한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만하게 뿌린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백성은 외식하는 마음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외식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과 동록, 도둑질로 소멸되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재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은총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살아내는 은총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현학, 이정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현학 선교사님과 이정영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두 자녀, 환희와 어진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